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행동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서 살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살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역시 꼿꼿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쳤는데요.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였기 때문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에게로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오지 않고 다 당신이 증거하던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신이 증거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경쟁심이 발동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인데, 세례 요한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세례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입에 거품을 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일을 뺏어갈 수 있고 내 일을 가로챌 수 있느냐, 흥분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통 큰 두부 사건이라는 건데요. 통 큰 두부 사건이에요. 유통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할인마트에서 소비자에게 1kg에 1,500원 하는 두부를 판매했습니다. 1kg 얼마라고요? 1,500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슈퍼나 마트에서 사는 두부가 몇 g인지 알고 계세요? 김혜중 권사님, 권사님 평생 두부 샀는데 두부가 몇 g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두부 한 모에 보통 300g입니다. 300g 하는 두부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두부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두부를 10년 전에 300g 한 모에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500원을 받아야지 이게 이윤이 남고 제대로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한 마트에서 통 큰 두부라고 해서 300g이 아니라 1kg짜리 두부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1,500원에 팔았어요. 제가 지금 300g 두부 한 모에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읍, 미음, 이응 회사에 두부 한 모에 약 2,800원 하더라고요. 싼 거는 지금도 1,500원 해요. 그래서 1kg짜리면요 3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3배가 넘는 두부를 1,500원에 판 거예요. 이 통 큰 두부가 히트를 쳤어요. 아주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회사, 납품한 두부회사에서 정말 많이 남지 않고 박리담회로 그걸 팔려고 했는데, 히트 쳤다는 좋은 소식 뒤에 지금의 히트보다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통 큰 두부를 파는 마트보다 더 많은 체인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트 1위 그 업계에서 이 통 큰 두부를 납품한 회사의 두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납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에 있던 이 시작이 이로 시작해요. 이 마트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ABCD가 아니라 디스예요, 디스. 이 마트에서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왜? 경쟁사가 잘 되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가격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마트에서 파는 것은 1.2kg에 2,980원이었다고 그래요. 1.2kg에 2,980원이었는데 여기는 통 큰 두부라고 해서 200g 빠진 1kg에 1,500원이니까 이게 기울죠. 그러니까 그 통 큰 두부가 잘 되는 거를 못 견딘 이 거대 업체에서 이 두부 회사에게 납품하지 마십시오, 납품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와 행동은 경쟁 상대에 있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괜찮고 안 아프던 배가 사촌이 땅을 산다고 하면 아파오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려 있던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을 때 어떻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관점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이러한 행동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한의 관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요한의 관점. 여러분, 관점 그리고 시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대표적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세기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 당연 프로이드, 뭐 융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프로이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냈고 정신분석학을 발달시킨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존재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인 욕망이 내재해 있는데 그 성적인 욕망이 해소되지 않고 제대로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어른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이론을 폈냐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도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리비도가 이때는 아이들의 성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항문에 있다. 그래서 이 항문에 성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린아이들 배변 처리를 잘 안 해주면 아이들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이론을 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성적 욕망 리비도가 어디로 가냐면 이 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이 성적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성장에서는 이제 구강기, 항문기 이거 지나서 성기로 지나가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성적 욕망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으면 인간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이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과 정신분석 이론이 지금도 이 심리학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드는 사람을 개와 같은 성적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바라봤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거나 인간에게 의지나 정신이나 영적인 것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과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고한 대로 대전 지역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이 대전 지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이 청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마커스 워십을 우리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시부터 6시까지 마커스 워십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에게 자리를 비워주셨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층과 3층이 청년들로 꽉 찼어요. 어디서 그렇게 청년들이 왔는지 청년들이 가득하게 찼어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어제 그 2층과 3층이, 이게 저게 어제 그 초반의 사진이거든요. 뒤에 다시 가시면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청년들이 거의 뭐 다 찼어요, 2층과 3층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뭐 거의 빽빽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보고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축도해야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요 앞에 앉아 있었더니 심종호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벌써 끝났어? 제가 벌써 끝났어 그랬어요. 벌써 끝났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나 축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곡 더 찬양하고 하자고 그랬더니 예비곡을 준비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곡 찬양하고 다 축도하고 마쳤는데요, 제가 어제 아는 찬송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찬송도 있었어요. 세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봤더니요, 그 가사에 공통적인 세계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든지 그 찬양에는 공통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통된 시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가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비록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이게 그 찬양의 핵심이었어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찬양팀 조재성 리더가 어제 참석해서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잖아요. 모든 찬양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 하나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힘들고 거세지만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찬양하는 중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거기에 함께한 청년들이 다 감동해서 하나님을 영원한 주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는 남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남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시각이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렌즈,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 세상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강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이 나라의 관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인기를 얻느냐, 예수님이 인기를 얻느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줬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를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등불로서 역할을 했던 나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빛,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 빛을 예비한 등불로서의 나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세례 주는 사건을 해석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여기서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신부를 누가 취해요? 신랑이 취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신부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신부의 친구는 박수치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구나.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신부의 친구로서 옆에 있던 나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면 어떡합니까?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 올 때까지 신부 곁에 서서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자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도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안 싸웠어요. 세례 요한이 안 싸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뭘 가리키겠어요?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얘기했는데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논쟁이 무슨 논쟁인지를 안 밝혀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23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에논이 어떤 장소였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물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물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침례, 잠궈서 세례를 줬을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잠그지 않고 물을 적시거나 뿌려서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적시느냐 뿌리느냐 잠그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논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사이에 행간을 추측하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런데 그거 갖고 안 싸웠다는 거죠.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를 주다는 말이 물에 적시다, 물을 뿌리다, 물에 잠그다 라는 뜻으로 동시대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고 나나주에 똑같은 얘기인 침례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냐 세례냐 이것 갖고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논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아갑니까?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냐면, 야 가서 예수가 세례하는 데 가서 좀 방해 작전 좀 펴봐. 사람들 그쪽으로 못 가게 좀 이렇게 막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세례의 원조는 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앞에서 원조 세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세례터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원조 세례, 오리지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것인가? 어긋장 부리고 화내고 승질내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것인가? 내가 지금 기어코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역천자라는 말이 있고 순천자라는 말이 있어요. 역천자,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힘쓰는 자 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말하거든요. 뭘 전제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전제하고 말해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리심 안 받은 사람들이면 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한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요한이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서운함과 그 상실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 주권, 그 절대적 주권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것은 내가 저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왜 하도 많은 일 가운데서 내가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일이 내 인생 한복판에 떨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아들이 인제 원통 뭐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인제 원통 거기로 가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 백으로 아들을 빼고 싶더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고생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쪽으로 하면 훤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고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을.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기도 하고 저를 낮추시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호 아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의 통제 가운데서 벗어났을지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삶 가운데 한복판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내 통제와 내 컨트롤 아래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제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앞서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인생의 방향이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건과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